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에 결실의 예배로 드립니다. 결실의 예배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결실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교동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들고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독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
찬송하니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 신영승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막힌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심령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말세의 징조를 보이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대로 성령적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쉐마 신앙 3대를 세우며 기독교 문화를 창출주다하여 경기 북부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감당하는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앞서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셨고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 굳센 믿음과 시간 여건 허락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전에 나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로 진행되는 찬양과 기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전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배움으로 새롭게 거듭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 가성교 유치원과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의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수 선교사님,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과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셨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으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우리를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발을 들이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연청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들이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네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자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어서 오병이어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잘 계승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장래가 열린 문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경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이 앞으로 4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능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를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자신들과 우리 온 교회가 또 함께 성도가 기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 수능을 치를 자녀들은 김재섭, 오태연, 김주희 세 학생이 되겠습니다. 노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강북노회 60세 노회가 화요일 덕계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태영 전사님이 또 우리 화요일에 서울 경기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하리는 우리 김영한 안수사님과 성순자 권사님의 아들 김정 목사님의 결혼식이 내일 오후 1시에 서울 강남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음을 전합니다. 김종훈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차창수 안수사님과 조음자 집사님 가정, 최수환 집사님 가정, 이만식 성도님과 정지영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십니다. 설거지 봉사는 우리 37교구와 베드로 남전도회가 봉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떡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주승 원사님 자녀 결혼해서 감사해서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축복하시어 세계 1등과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김정을 아시로 이 땅의 전쟁은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고 포괄적 전쟁토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라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세상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신 비전 3전이 연세라도 사방의 용도로 우리들으시고 다음 3전이 여지하시며 선교와 의제 장학 등에는 물려 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 분과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곧 구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지, 이것은 먼저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먼저 아셨다, 예지. 그리고 그 먼저 안 자들을 예정, 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때가 되매 그를 부르셨다,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칭의. 그 칭의된 자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성화의 단계 나간다. 성화, 거룩해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단계는 영화, 영화로워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으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이 순서에서 시작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성도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전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어제보다 오늘도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사람답게 성도답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경주,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비유로 많이 하셨는데, 나무로 말하면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그 과실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결실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들이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을까요? 곧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나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하실 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무슨 나무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성령의 나무니까 성열매를 맺는 거죠. 또 이 성령의 나무라는 의미가 바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나무죠. 예수님의 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나무, 예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이 열매들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나무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 열매가 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사랑이 넘쳐난다. 예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특별하게 들어진 속성이고 그 내용이고 하나님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 예수의 나무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 증거가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맺혀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희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 속에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희락, 사랑과 희락, 그리고 또한 화평이 함께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서로가 유기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 기뻐요. 사랑을 하면 화평해져요. 그게 사랑과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화평이 있고, 평안해야 기쁨이 있고, 이 열매들은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속성들이 서로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열매이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살이에 중요한 내용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참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비, 양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거듭하게 열매가 채워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저 사람 참 예수님 사람다워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저절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충성. 우리 예수님은 충성이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
그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예수님처럼 충성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온유. 예수님은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많은 과일 중에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말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일단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비유하실 때 생활 자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하시기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유만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다른 열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알알이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 과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사과나 배나 감은 물론 나무에 여러 개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 하나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포도는 알갱이 하나만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도는 송이로 맺혀집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송이죠. 이거는 사랑만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희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9가지가 다 포도송이가 아주 알알이 서로 송이를 만들어서 탐스러운 한 포도송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져서 맺혀지는 아주 귀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열매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한 가지의 특성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나무로서 예수의 열매를 잘 맺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바로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열매를 우리가 잘 맺을 수 있고 많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실수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유실수인데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분명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유는 뭘까요? 풍성한 영양분 공급이 부족했거나 수분이 부족했거나 일조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나무는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지요. 하나님께 너무 좋은 교회당을 주셨고 조건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 건물 바로 앞에 비전홀 앞에 보면
여러분 감나무 심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감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아름답게 맺힌 거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잠깐만 이렇게 산책하시면 바로 우리 교회당 건물 앞에 감나무가 카페 앞에도 있고요, 잘 맺혀 있습니다. 조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무 심 중에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화단에는 유실수를 좀 심겠다 해서 감나무 4그루, 그리고 매실나무, 매실도 참 많이 맺힙니다. 비전을 앉아서 이제 창문만 열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창문 그 유리창에 바로 그냥 과일 나무가 보이고 열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당 쉐마홀 뒤편에 보면은 사과나무 2그루를 심어놨어요. 첫 해에는 사과가 몇 개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좋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 상식에서 나무가 과실나무라도 풍성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게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이 결정체거든요. 결정체. 오늘 우리의 성령의 열매, 이 사랑과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의 정도가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전혀 없다, 열매 못 맺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열매 없는 열매 과실나무로 사는 거죠. 그럼 그거는 아주 나무로서의 본분을 다 못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과실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랑도 그것만큼,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요,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충만하게 맺혀지게 돼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요,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그야말로 샘솟는 기쁨. 우리 복음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자연히 맺혀지게 됩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일조량이 충분히 쬐어지면 그 나무는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나무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나무가 됐습니다. 그게 성도요,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내 기쁨은 이렇게 부족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혹 맺더라도 충만하지 못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를 원할진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술 취한 분 손들 뻔했지요? 저는 술 취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술 취하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술이 술을 먹는답니다.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답니다. 이게 취하는 것까지 먹는 거예요. 술 취하면 지금 방탕한다 그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해. 여러분 술 취하면요 진짜 방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이 평상시처럼 정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혹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대형 참사를 겪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절대로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열린 의식을 갖고 있구나. 술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는 말라 그랬다. 그러면 또 술 드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술 이게 취하면 알코올이 완전하게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어떤 거냐? 자, 이 과정으로 우리 비유해서 제가 말씀했죠. 첫 번째는 사람이 술을 먹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이렇게 환영해서 먹고, 그 다음에 2차는 성령님이 성령님을 드시는 단계. 어느 정도 성령 충만화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잡수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요. 나의 이성과 지성과 나의 모든 몸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막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다 주장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거룩하게 되시겠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넘쳐나게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다이나마이트 역할을 해서 막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행하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 능가할 수 없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막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그야말로 탐스럽게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또 받는 건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받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받느냐?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0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목말라서 성령님 충만하게 와 주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떠한 능력과 현상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모해서 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 팔성에 걸으실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죠. 삭개오, 여리고의 삭개오 같은 이러한 사람,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먼 발치에서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 봐서, 이러한 간절한 사모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감람나무 성의 뽕나무 그 아래 머물러 서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강렬하게 끌고 있는 삭개오의 갈망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딱 마치 우리가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느낀 거야. 느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feel이라 그러죠. 젊은 애들 feel 꽂혔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대가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얼굴은 웃는데 밀어내고 있는지 느끼죠? 다 느낍니다. 성령님이 느낍니다. 예수님 느끼십니다. 하나님 느끼십니다. 왜?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갈증 때문에 신을 찾는 것처럼 성령님 목마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주의 성령의 담비를 주셔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해야 된다니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완수하기를 원하는데, 사명 감당을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됩니다. 내 자원은 고갈됐습니다. 배럴이가 다 방전됐습니다. 지금 권능을 주시옵소서. 갈망할 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충만하게 임할 거 아닙니까? 그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4절, 5절, 6절, 7절 계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무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통, 나무죠. 나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과 모든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저절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이 개념이 교리적으로는 이미 예수 믿음 붙어 있는 것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의 붙어 있음에 확연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보려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주님 몸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치료하면서 이 교회와 관계가 바로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을 다 경험하시죠. 교회와 관계가 충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입받는 성도는 그 삶이 풍성해져. 열매가 풍성하죠. 그야말로 사랑이, 그리고 희락이, 화평이, 오래참, 이 9가지 열매들이 그 저절로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생활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걸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지면 이게 아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피폐해지면 범사가, 건강이 다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교회 안에 거하여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붙어 있으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첫째 중요한 전제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생각할 것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붙어 있어요.
교회 등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이 상아리만큼 다른 가지들은 싱싱한데 한 가지는 말라져요. 자꾸 붙어는 있어요. 지금 잎이 떨어집니다. 가지가 말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붙어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차단됐다는 사실이죠. 물도 수분도 공급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붙어는 있는데 말라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면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떨어지면 죽는구나, 이제는. 아, 죽었구나, 죽어가는구나. 확실하게 하는데 붙어 있으니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말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등록하고 교회 교인인데 교회 생활이 말라지는 거예요. 아홉 가지 열매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오래 참도 없고 자비함도 다 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말라지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생존 자체에도 지금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는데 공급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붙어만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말라질 수 있습니다. 죽어질 수 있습니다. 나무와 관계에서 여기 막힌 것이 무엇이든 죄든지 아니면 그것 등 막혀버리면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막힌 것은 뚫어야죠. 뚫어야죠. 뚫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붙어만 있으면 그건 아무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와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뚫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확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뚫려 있는 사람은 시원시원하게 교통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교회와 신앙생활이 시원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동맥경화증이 없다는 거예요. 혈관이 지금 확 깨끗하게 막 뚫려서 피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은 답답함이 없죠. 그런데 이게 동맥경화 오고 협심증이 오고 막힌 증상이 오면요, 그거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막 같이 줘요. 자기가 답답해. 교회 생활이 자기가 답답한 건 못 느낍니까? 충분히 자기는 알죠. 그 사람 몰래 다른 사람은. 근데 자기는 답답해. 그럼 그건 막힌 겁니다. 틀림없이 막힙니다. 빨리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뚫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 그 관계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탐스럽게 극상품의 가치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한 성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좋겠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거든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농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농부는 정말 기쁩니다. 농사가 잘 되고 재배가 잘 되고 과실이 풍성하면 농부는 아주 영광을 받습니다. 어느 농원에 누구의 작품을 가면요, 그 작품이 극상품으로 쫙 나가면요, 거기에 막 그냥 전부 거기에 다 20저집게 다 와 있는 데서 그 열매가 그 농부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제자의 삶에서 열매를 또 맺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열매가 내가 풍성하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다운 삶으로 삶을 살고 성도답게 살고, 정말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기쁘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 삶이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행복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저절로 끼치게 되네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되고 예수의 사람 돼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이 내용을 충만하게 우리가 가지고 삶을 내가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면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나 부러워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가성교회 따라오겠죠. 네? 그럼 전도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또 맺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내면에 나에게 있는 열매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를 또 맺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가 더욱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이니까 다 충만하게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자로서의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 또 많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나무, 예수님 나무가 되었으니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통해서 좋은 에너지, 영양분, 축복, 은혜 계속 넘치게 공급받아서 저절로 이 9가지 열매가 차고 넘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랜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